중요한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지요. 신명기 28장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오늘은 할 텐데요. 1절에서 24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36, 37, 47, 48 좀 길지만은 그래도 58절 6에서 68절까지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함께 좀 길지만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용을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24절까지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리고요 36절 3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36절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47절 48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58절부터 68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예. 지난 주일과 그전주 금요일 지금 신명기 27장, 28장 이 내용들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갖고 있는데 하나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신명기에는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내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신명기의 핵심의 요소라면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하리라. 이제 그런 관점에서 27장에 이제 들어옵니다. 쭉 그 율법에 대한 설명을 지난 광야에 40년 동안 일어났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27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서스럼없이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어디에서 요단에 들어가거든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먼저 집을 짓고 좋은 땅이 있나 없나 말뚝을 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제일 먼저 건너가자마자 큰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내가 지난 광야에 40년 동안 기록한 모든 말씀들을 낱낱이 빠지지 말고 기록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다 하라고 했느냐면 길갈 근처에 있는 두 언덕 산이 있는데 하나는 에발산과 또 하나는 그리심 산이 있다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6지파는 그리심 산에 또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라. 거기서 한 산에는 축복하라. 또 다른 한 산에는 저주를 하되 축복의 산은 그리심 산이요 저주의 산은 에발산이다. 그런데 이 너희들이 가서 큰 돌을 세워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새겨서 세울 곳은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듬지 않는 돌로 하나님 앞에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27장의 내용이 그렇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많이 토론도 하고 개인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거기를 오늘 28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7장에 있는 내용의 질문으로 또 한 번 돌아가야 됩니다.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질문도 드렸다시피, 왜 하나님께서는 이왕이면 다홍침하잖아요. 축복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고 네가 이렇게 명령을 따라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은혜를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상당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도 좋은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율법을 만들어 세우고 거기에서 다듬지 않는 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을까요? 질문을 한 번 더 돌려서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중요한데요. 그죠? 이게 바로 그 질문을 우리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 28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두 가지 크게 대비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두 가지 대비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저주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조건을 하나님이 컨디션을 달고 있는데, 그 조건이 뭔가가 중요합니다. 뭔가 이게 대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8장 1절에서 6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게 바로 대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 삼가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네가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나와도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축복, 은혜, 구원, 사랑, 도우심,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고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거기에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살아가다가 어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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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달라고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뢰기는 많이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내 사업이 어려울 때 사업을 잘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거는 조건하고 똑같이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핵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복에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도 이야기했다시피, 설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자기가 자꾸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복과 저주에, 왜 하나님께서 이 에발산에다가 저주를 하고 여기에다가 율법을 세워서 여기서 다듬지 않는 돌로 하라고 했을까?
첫 번째 키워드는요, 내가 복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없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복을 받고 안 받고의 선택권은 너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이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네가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는 너의 문제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은 단순합니다. 이 복과 저주의 개념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쓰라린 말도 있고 상처되는 말도 있고 힘든 내용도 있는데 그것을 들었을 때에 행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뭔가 이게 걸림돌이 돼요. 이번 주 주일날 친구들이랑 캠핑 가기로 했는데 주일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랑 아주 정말 좋은 곳에 캠핑 가기로 했는데 교회를 꼭 빠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실까요? Go? No? 우리는 자꾸 거기에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 있고 부담이 돼 있고 하는 거예요. 예? 출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빠지면 뭔가 혹시 잘못된 일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교회에 그래서 한번 나가면 될까 안 될까? 이 문제가 갈려있는 이 자체가 벌써 이미 마음에서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과 거리가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거기서요. 캠핑 가라 가지 마라 말씀 안 하신다는 겁니다. 직접 우리에게. 그러나 내가 내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에서 캠핑 가서 예배나 생각 안 되고 캠핑 장소만 그리는 것보다 캠핑 장소에 가서 하나님 죄송해요 열심히 섬길게요 이러는 게 낫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원고일이 없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했던 제목이 기억나세요? 성경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매일 묵상 안 보시나 보다. 뭐가 아니라 뭐가 우선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우선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요. 몸이 여기에 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려지고 제사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맞춰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밖에 나가서 오늘 빠지지만 내가 죄책감 가지고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어때?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 그 사람은 이미 마음에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몸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결정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몸이 자연스럽게 엉뚱하게 나가는 거는 이거는 신체적 결함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거나 의학적으로 뭔가 병명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이 몸은 생각이나 마음에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항상 마음에서 기쁜 생각이 있으면 기쁜 마음이 있으면 얼굴도 펴집니다. 상대방에 의해서 막 웃고 싶어요. 잘 지냈니? 관심이 있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엉큼한 게 있으면 눈빛도 엉큼해집니다. 이게 찌릿찌릿해져요. 어디에 문제냐면 이 눈빛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음의 도끼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저주에게는 사람들은 자꾸 외형적인 복과 저주, 복은 어떤 물리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외형적이고 뭔가 갑자기 돈이 확 들어온다든가 내가 막 잘 살아졌다든가 자고 일어나니까 도깨비가 땅 쳐가지고 대굴 같은 집이 생겼다든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복을 자꾸 인식을 하고, 저주라고 하면 내가 몸에 병이 생기고 어떤 갑자기 우환이 생기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복과 저주의 개념에 이미 선택의 문제는 너의 마음속에서 이미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성경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결정, 네가 마음가짐, 이게 따라서 먼저 이미 복과 저주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왜 이걸 먼저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 복이 오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받고, 들어가도 나와도, 이 말은 히브리적 복을 받는 축복의 관용어입니다. 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 받는 것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적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속담과도 같고 어떤 격언과도 같은 하나의 관용어적 유대식 표현입니다. 이 들어가도 복과 들어가도 저주라는 말은 그게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들어와도 복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죠. 내가 들어가고 내가 나오는 거죠. 예. 내가 들어가도 복을 저주를 받고 내가 나와도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받는데, 나의 행동이 받는데, 내가 내 주위의 상황에서 일어나는데 그 상황을 일어나게 하는 동기가 뭐냐라는 것은 결코 이거 마음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각. 성경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곳곳에 너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거는 내가 열심을 육체적으로 어떤 노동의 대가로 인하여 섬기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이런 것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네가 전심으로 마음을 사랑하면 섬기게 되고 육체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도 되어 있고 행동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불편하다는 것이고, 행하기 싫다라는 것은 마음이 떠나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이미 거기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복과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주고 너는 안 주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받을 권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권이 있는데 그 선택은 네가 무엇을 잡느냐, 복을 잡느냐 저주를 잡느냐, 누구의? 네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 달려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저주의 중심에는 나인데, 내 마음인데, 이 내 마음의 결정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따라서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을 우리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시고자 하는 복이었지, 네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요술램프에 있는 거인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와서 뭔가 가는 길에 고난이 있을 때 헤쳐나가는 그런 도구자라서의, 그런 어떤 능력자라서의 하나님이 안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는 성경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장 복을 받을 때의 조건을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한 번 더 보십시다. 28장 1절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첫 번째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이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뛰어나게 하다는 것을 드높여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죠? 이 청종하다 어떻게 해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청종이, 영어 성경에는 복종이란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영어에는 그냥 bles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적 뜻에서는 이 복의 단어 속에서는
의미 속의 밑바닥에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거야. 복의 의미 밑바닥에는 그 단어적 의미가, 히브리적 단어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주라는 말 속에서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 돌아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미에는 한쪽에는 무릎을 꿇다는 뜻이고 저주 속에서는 돌아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의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자는 말씀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갈급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밑에 나아오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로부터 등을 돌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이 참 희한해요. 놀라워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내가 소원하는 복일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그 응답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이 복이라 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때를 쓴다고 하나님은 주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같이 이런 세상에는요, 고난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외형의 고난이 아닙니다. 외형의 고난일지라도 마음의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복을 추종하는 자는 육신은 힘들고 고난이 올지라도 뭐의 기쁨이 있는가? 가치의 기쁨이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생각의 기쁨이 있고, 가치를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육체적인 약간의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못해도 거기에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정의롭게 가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를 보고 기준을 삼느냐, 복의 기준을 세상의 물질로 삼죠. 그러니까 판단도 그렇게 합니다. 물질적인 판단을 가지고 합니다. 예, 이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지만은, 예, 교회가 헌금을 잘하고, 이야기 해줘야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한번 하지 뭐가 나쁩니까? 어제, 우리 전 목사님 한국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갈 때 책을 좀 부탁하려고 했는데, 막 미루다 보니까 어제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서점에서 오더를,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오더를 딱 했는데 보니까 전 목사님 돌아오는 날에 도착 수령 예정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막 고민하다가 그 서점 본사에다 전화하고 이렇게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제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가르쳐 줘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 대형 서점의 지점으로 전화를 해서 그쪽으로 오더하면 됩니다. 그래, 거기 서점에 또 전화해서 이 책이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시도해보자. 이게 전 목사님하고 언제 막 카톡도 하고 막 주고받다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공부하고 계시는 제일 가까운 서점이 사당역이라는 곳에 사당점이 있대요. 예, 목사님한테 글로 그러면 해줄 수 있느냐 하니까 좋다고, 서울 어디라도 가겠다 이런 쪽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내가 전 목사님 가장 가까운 곳에 한번 부탁을 할까 했는데 전화하니까 거기 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락을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생겼어요. 누구일까? 헤라. 혜경이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카톡으로 보냈더니만 스위스에 있더라고요. 스위스에 지금 스위스 바젤의 남편을 따라서 배는 이만따라 해가지고 전화 받자마자 막 갑자기 070으로 막 전화하래요. 그래 전화했어요. 이 집인가? 집이냐? 이러니까 회사냐? 이러니까 목사님 저기 스위스 바젤이에요. 오자마자 목사님이 생각나서 남편한테 계속 독일 이야기했어요. 막 이러면서 10분 동안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있다가 막 한참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혜정이가 왜 전화하셨어요? 이러게 돼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책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네. 그래서 친구들에게 그럼 전화할게요. 막 이러긴 해. 하지 마라 그냥. 내가 딴 데로 주문하겠다 하면서 교회하고 신앙 이야기를 했는데 아픈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목사님, 한국에는 난리가 났어요. 뭐가 난리가 났냐? 살기는 좋아졌는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는 교회가 부정적인 기류가 너무 심해요. 저만 해도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편하고 좋았지만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하고 있어요. 누구 하나 내가 신앙에 고민이 있을 때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목사님이 한 분도 못 계셨어요. 그래 시작해서 새벽 1시에 시작했는데 2시쯤에 시작했는데 5시에 끝났어요. 전화가 끊고 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마음에 이런 뭔가 이 가슴에 저를 향해서 뭔가 확 핥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물량주의화 되어가고 점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야 되고 그 속에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축복 받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막 강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정으로 듣고 행하라는 그 말에는 전부 다 귀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국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문제를 생기고 부정을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가슴이 아프죠.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1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있다가 제가 잠을 자러 들어갔는데 그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사람이 내가 잘 된다는 게 도대체 뭔가? 내가 도대체 행복하다는 게 도대체 뭔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도대체 뭘 할 것인가? 내가 교회를 다니서 내가 좀 앞길에 내 살아가는 사람의 뭔가 좀 이득이 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이 고단한 삶을 그 하나님의 어떤 약간의 초능력으로 내가 내 삶의 반전을 좀 일으켜주고 내가 지금 힘든 이 직장 생활에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 직장 상자에게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어서 내가 좀 편안하게 직장 생활하고 내가 좀 더 이렇게 안락하고 내 애뉴얼 셀러리가 좀 올라가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가? 외형적인 컨디션인데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때까지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가르쳤지만은 정녕 성경을 깊게 읽고 깊게 들어가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누구에게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만 하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해볼까 싶은데, 소예언서에 보면 참 무서운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암담하고 어두울수록, 이러면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을 무슨 뜻이냐면, 밤이 깊고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다가 고통을 받는 사람이면 받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운 줄 알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가까운 줄 알라. 마태복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오든 내일 오든 새벽에 오든 밤에 오든 상관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는 자의 진실한 자세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없는가, 이겁니다. 사실은 신명기 27장 28장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에발산에서, 축복의 산에서 아니라 에발산에서 율법을 세우고 거기서 다듬지 않는 돌을 가지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저주의 산에서 먹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지키면, 무릎을 꿇으면 일로 간다는 거고, 가기 때문에 저주의 산에 내가 서 있든지,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간다든지, 내가 외형적으로는 내가 그런 절망의 죽음의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 두려움 앞에서, 물리적인 위험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으면요, 육신은 잠깐 편안할지 모르나 마음이 비굴함이 생기고 치욕이 생기고 나중에 보복, 분노, 복수가 생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앞으로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우리를 흔들어 버리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차이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말씀을 청종하라는 이 말 뜻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크게 닥칠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크게 이때까지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은 유목, 방랑, 떠돌이 생활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의 땅, 소위 말해서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12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거 아마 절대로 안 된다, 힘도 없고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딱 하는 말이, 거기는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을 듣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요단을 건너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부닥칠 문제가 생깁니다. 뭘까요?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문화 충격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문화적인 충격일까요?
광야에서 살았던 그 40년 동안 방황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고작 해봐야 천막으로 이동생활하는 뭐 베두인족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자마자 철옹성이 놓여 있고 농사를 짓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양과 목축을 키우며 울타리를 세우고 안정된 사회적 시스템에, 그 다음에 문화적 향유를 누리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어가면서부터 문화적 충격이 생깁니다. 거기가 보니까 뭐 어떻게 생겨요?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문화적 충격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따르지 마라. 너희는 따라야 될 것은 어디를만 따라라. 너희를 광야 동안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문화의 충격에 영향을 받아서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라. 지금 이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의 문화 속에 빠져있는 이 사회 관습과 시스템에 빠져버리면 너희는 지금 가나안 족속과 별다를 바 없이 내가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몰아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토론토 땅, 이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 캐나다가 기독교 국가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예, 겉으로는 맞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아니게 될 겁니다. 아시잖아요.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관공서에 가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이스터 한데 이제 그 말 못 쓰잖아요. 예. 겉으로는 국가적 기치는 그렇게 들어도 뭐 캐나다 국가적인 오 캐나다 뭐 God 뭐 help us인가 뭐 그 뭐 우리를 도우소서 뭐 하는 그 노래 그 가시 기독교 하나님이냐 뭐냐에 대해서 막 법정 소송까지 갔다며요. 그래 그 갓은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뜻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갓을 의미하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또 그걸 그냥 놔두기로 했다는데, 여기에 문화, 이 언어적인 능력이 이 지금 우리 오늘 시대라면 전 세계가 지금 미친 듯이 배우고 따라가려고 하는 게 이 영어인데, 영어를 잘하면 내가 마치 선진국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내가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이 얘기에서 진행되는 모든 문화가 마치 좋은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따라간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 너무 쉽게,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들과 나아가서 나중에 장년들도 자기 삶의 이익과 불이익의 경계선상에서, 이익과 불이익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이 사회적인 문화에 따를 것인가, 내 이익에 따라서 이게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이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적인 배경, 이 시스템, 우리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것에 흡수되고 동화되어서 내 신앙이 포장이 되거나 나도 모르게 끌려갈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게 엉뚱한 우상 앞에서 그 말이 이 뒤에 보면 신명기 28장 36절 이런 뜻입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니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이 목석이 누군가요? 목석의 신 누군지 언뜻 나오시잖아요. 이제 누굴까요? 예? 무슨 신이에요? 무슨 신상이에요?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바알은 돌로 만들고 아세라는 나무로 만들어요. 아세라는 나무로 만들어서 어디에 세웁니까? 동네 어귀에다 세운다 그랬어요. 바알은 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석상으로 만들고 큰 나무 곁에 들어가는 동네 입구마다 아세라 상, 풍요의 신이죠. 바알은요, 비의 신입니다. 하늘의 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그걸 하나님께서 접수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내리고 주고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네가 아무리 애를 쓰고 네가 아무리 헌신하고 노력해도 나한테 무릎 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20절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 잘 보십시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이 한 구절 속에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도 아니라 이 벌을 받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단계의 첫 번째가 뭐냐면 20절에 보면 뭘 행한다고요? 뭘 행하여? 악을 행하여. 두 번째는 악을 행하여 누구를 잊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내려요? 저주. 그 다음에는 혼란과 다섯 번째는 책망이라 그랬죠. 책망을 내리는데 여섯 번째, 그것이 속히 나중에 파멸로 이끌 것이다. 우리가 악이라는 것은, 악이라는 도구는 이게 한문으로 말씀드렸죠. 마음에 이 오자인데 사악할 오자. 그럴 때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죠? 이게 빗자가 그랬죠. 새 날개가 삐뚤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그 위에 거물망자를 붙이면 이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넉사자가 아니라 거물로 내가 새 날개를 못 날아가도록 위에서 덮쳐버린 게 이게 죄라 그랬어요. 올무. 그러면 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벌을 받는, 이런 벌을 받는 것은 똑같이 거물을, 말씀의 칼로 거물을 찢어버리는 것을 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인가요? 유명한 소설 죄와 벌.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칼로 거물을 찢습니다. 올가미, 이 마음속의 부담감, 이 죄책감, 이런 무게를 벗기는 것이 이게 벌이에요. 사실은 뭘로 받는? 말씀, 이야기로, 말로.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이,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잊어버리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잊어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겠지, 괜찮겠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그런 스텝을 밟고 바짝하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스스로가 스스로를 향하여 망각시켜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합리화시켜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사해지는데, 죄를 숨기려고 더 꽁꽁 죄를 깊은 곳에 남이 듣지 못하도록 계속 합리화시키고 죄를 덮고 하다 보면 더 큰 죄를 만들어 놔다 보면 마치 나중에 자기가 처음에 지었던 그 죄가 안 지어진 것처럼, 안 하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거만큼 큰 벌이 없어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자는 겉으로 나와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아니라 내 원초적으로 깊숙하게 숨겨졌던 그 죄를 주님 앞에 꺼내어 놓고, 주님, 나는 이는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깊숙한 데서 깨어지니까 나머지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잊어버리면 첫 번째 저주를 내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벌이의 개념이 가깝습니다. 벌을 주시는데, 이 혼란이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의 말로는 반드시 패배시키겠다, 두려움을 갖게 하겠다,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부터 끊임없이 네 마음을 괴롭히겠다. 나는 괜찮다 그러지만은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이게 아닌데 이런 컨퓨전, 영어로 보면 계속 컨퓨전하고 살았어요. 이미 그건 내가 마음속에서 패배의식을 갖게 만들고, 그것이 나중에 내 자신을 향하여, 이 영어에서는 리뷰, 꾸짖다라고 되는데, 꾸짖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냐면 벌을 주다, 벌을 받다, 내 잘못을 깨닫게 하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그 다음에는 진짜 파멸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놓으실 때 그 사람이 파멸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 교우들은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는 때가 많습니다. 내가 힘이 연약해서, 정말 내가 때로는 이기적이어서, 때로는 내가 아주 나쁜 마음에 살다 보면 정말 연약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고 꼭 기도해야 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꼭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설령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 제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로 이끌어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자라는 것을 아주 작은 걸로 구체적인 한마디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해해야 될까요? 요즘에는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좀 대안을 조금씩 좀 제시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뭐라만 해도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 생에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나의 시간에, 여러분, 성경을 5분만 읽으셔도 됩니다. 몇 구절만 읽으셔도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안에 길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많을 겁니다. 모르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물으면 물으십시오. 궁금한 건 물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어느 정도의 답이 있다면, 답이 어느 정도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뭐냐면 그 성경 구절에 주어진 말씀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하루에 실천해 보려고 하는,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언가가 작은 것 하나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제가 엊그저께 우리 또 하다 보니까 또 이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데, 예화가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쉬워서, 테니스 하는 사람들이 지난주에 우리 막 시합을 또 밤에 했어요. 밤에 했는데 또 보니까 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와서 연습하는 만큼 그 사람에게 실력도 똑같이 나온다. 예.
요리조리 힘들다 바쁘다 하는 사람들이 오랜만에 나와서 시합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지요. 공도 안 맞지요. 한 달 바짝 연습했는데 그래도 한 달 있다가 나오면 한 달 연습한 것 같고 뭔가 붙으려고 그러는데 그 한 달 지난 것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어느 정도 설 때까지, 그때까지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가 있는데, 마지막에는 뭐냐면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피드백.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 질문한 것에 대해서 내가 듣고 깨달은 것, 작은 것 하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부분들을 작은 것, 내 삶 속에서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를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결단, 행위.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얻었던 것, 못 얻었던 것,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괜히 딴 것에서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 견눈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가 살 길과 길을 다 성경 안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은 제발 여기를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토 안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